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좀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시고요. 가장 원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휴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휴가를 떠나면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저도 처갓집도 가야 되고 이제 또 저희 시골도 가야 됩니다. 가서 쉬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뭐 이 땅에서 그렇게 피사지에 가서 쉬는 게 뭐 편하겠습니까? 어디 좀 산 깊은 데 들어가서 좀 가만히 혼자 있어야 좀 쉬는 게 되지요. 어쨌든 뭐 휴가도 바라고 조금 더 이제 바라는 거는 좀 그래도 노후에 안정되게 살아갈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요. 또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또 삶에 참된 만족이 되지 않지요. 경험해 보셨죠? 예. 고개를 네 분만 끄덕이셨습니다. 예. 뭐 이 책을 읽어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에 절망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지나가다 보면 그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또 없어지고 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에 또 절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그네요 외국인 된 이 땅에서 정말 바라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바라야겠지요. 그것은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사모하고 바라야 할 것,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준비해야 할지 또한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지난주에도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는 삶 기억나십니까?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이제 기도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비그리스도인이나 이교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그 특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견고하게 서서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긍휼,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 힘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나라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바라야 할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끝입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번 주서부터 다음 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전체적인 조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습니까? 읽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예? 상징들이 많아요. 그리고 표상들이 있지요. 뭘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묵시문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구약의 예언서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상징으로 이루어져, 또 표상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단은, 특별히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최고의 가정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쓴 그 요한계시록 책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잘 읽어도 무슨 소리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밀고 이단들이 찾아와. 대부분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읽어보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예, 오늘 뭐 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네 가지 표상을 가지고 설교를 이끌어가지요. 4장에 나와 있는 보좌와 어린 양, 그리고 폭풍,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도시에 관한 이야기. 두 도시 혹시 읽어보셨나요?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럼 바벨론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지?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지? 이렇게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해석하고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어떤 정서들이 들어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운데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심판의 내용이 7개씩 시리즈로 해가지고 3개가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그 거의 정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막간장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썼는데, 행복하게 하는 책인가 두렵게 하는 책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책입니까 두렵게 하는 책입니까? 그런 제목의 요한계시록 책을 썼어요. 자, 왜 두렵습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어렵고 또 두려워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자, 읽으면 두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읽고 듣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행복한 책, 복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복돼요?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커리큘럼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필히 나와야 되고 순장들, 교사들도 요한계시록 같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소개하고 안 사셔도 괜찮아요. 워낙 두꺼운 책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나오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신천지 목사님 만난 얘기도 했지만은 장로님 앉혀놓고 그 두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이 들이대면서 이런 거 교회에서 배워보신 적 있냐고. 장로님 아무 말씀도 못 하셔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히 지금 시대에 더 요한계시록을 좀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거짓된 사상과 또 이단과 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복된 책이에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까요? 1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지요. 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천사를 통해 누구에게?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지요. 누구에게? 7 교회에게. 7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7 교회에 편지한 것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모든 교회,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신 것을 요한은 7 교회에게 편지했지요.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 사도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자, 두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는 뭐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한 단어는 속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 자, 여러분 미래에 관해서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신사도 교회, 또 제가 요즘에 있는 책이 신사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번영 신앙이나 성공주의, 또 거짓된 복음에 관련된 책들을 옆에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교회 창립주일 그때 한 교수님, 교회에 관련돼서 책을 쓴 고신에 있는 교수님인데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렇게 또 우리가 오후에 이제 아마 듣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근데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우리는 궁금해요. 근데 신사도교회 뭐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언기도 받고 뭐 점쟁이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측하는 것처럼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미래가 궁금하죠. 물론 귀신이 있어서 무당이 잘 알아맞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무슨 일 조심하고 어떤 일 뭐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 세상에서 뭐 4차 산업혁명 또 뭐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책들을 다 많이들 쓰거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측하는 일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 내용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바벨론인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이 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속히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약속해 주셨어요? 거의 2000년 전에. 이 속히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합당한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내팽겨치고 그렇게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 속히 오실 것이기에 그렇게 직장 다니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서 속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이거든요. 근데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의 긴 시간 속에 속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오랜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초림과 재림을 성경에서는 구속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말세라고 합니다. 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요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말세 초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말세 말기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구속자의 전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말세에 일어난 일이고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 두 가지 단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가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장 9절서부터 22장 5절까지가 이제 본론 부분이고요. 22장 6절서부터 21절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제 중요한 건 본론이겠죠. 이 본론은 네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환상을 이 구조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4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0절.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에 감동되어, 예, 거기에만. 자,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리고 17장 3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21장 1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런 어구가 나와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요한사도에게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환상. 그래서 이런 어구가 4개가 반복되어지고
이 요한계시록 본론 부분에 4개의 환상이 나와요. 4개의 환상. 자,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서부터 1장 9절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예,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첫 번째 환상이 뭐예요? 7 금초대 환상입니다. 요한이 pat모섬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때 환상이 펼쳐지지요. 7 금초대의 환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 자, 두 번째 환상은, 자, 이 4개의 환상이 있고 또 짧게 짜지만 40개의 환상이 나와요. 40개가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뭐 몇 개 환상, 40개 환상 중에서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크게는 우리 4장서부터 16장까지 우리 두 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6장은 7인, 8, 9장은 7 나팔, 15장, 16장은 대접, 그리고 7장과 그리고 9장 다음에 막간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월 두 번째 환상은 7인, 나팔, 대접, 심판에 대한 환상.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서 네가 있는데. 예. 자,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보좌와 이제 보좌 주위에 대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자, 4장 5장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 대한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환상은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 심판 끄트마리마다 뭐가 나오냐면 동일한 반복되는 어구가 나오는데요. 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8장 5절. 그 심판하는 장면에 그 반복되는 어구가 나와요. 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레와 번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런 것들이 11장, 19장,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 그렇게 세 개의 심판에 관련돼 가지고 동일하게 이런 어구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심판에 대한 환상인데 그 안에 7인 나팔 대접에 대한 환상이 3개가 들어있다. 이거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17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7장, 1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4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일곱인 나팔 대접에 대한 환상이고요. 17장, 18장 세 번째 환상인데요.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17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거예요. 자,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짐승의 몸에 가득해요.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일까요? 아까 말한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17장 18절. 예. 1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그 여자는 누구예요? 큰 성이래요, 성. 자, 기억하십시오. 음녀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음녀,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큰 성이에요. 큰 성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큰 성은 뭘까요? 1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게 뭐예요? 큰 바벨론. 큰 성, 큰 바벨론. 큰 성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환상은 뭐에 대한 환상이에요? 음녀에 대한 환상이에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또 살펴보고요. 네 번째 환상 21장 9절 10절입니다. 2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세 번째 환상은 음녀. 예? 그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환상은 이거였어요. 네 번째 환상은 뭐에 대한 환상이에요? 신부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신부를 뭘로 묘사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는 뭘 얘기하죠?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 본론 부분에 네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네 개의 환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특징은 엔토 푸뉴마토,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령께서 감동해서 요한 사도에게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환상이 일곱 촛대 환상, 두 번째가 심판에 대한 환상인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음료에 대한 환상인데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부에 대한 환상,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어떤 그런 환상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환상 일곱 촛대와
마지막 네 번째 환상, 새 거룩한 예루살렘. 요거는 뭘 가리켜요? 교회를 가르치지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7교회와 뒤에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같은 교회를 가르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교회이지요. 그리고 중간에는 뭘 이야기를 해요? 심판인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의 음녀, 큰 성 바벨론, 이걸 뭘 가리켜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하고 네 번째 환상은 뭐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어떤 자녀? 가인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고 아벨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지요. 그리고 셋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좌편과 오른편. 한 사람은 아무런 공로 자격 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였지요. 낙원에 갔어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는 음부로 갔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받을 사람인 교회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세상, 이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네 번째 환상을 통하여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 세상에 관해서, 심판받을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교회를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달라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예요? 물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누구를 다스리셔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신 우리가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거짓 복음,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파멸이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삶은 유대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얻은 새로운 신분, 그 자유케 하는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거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그럼 그게 어떤 삶이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떻게 해요?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딱 정확하게 하면 성령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생에 있어서의 인도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리고 무너뜨리지요. 그래서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도시예요. 그런데 이 두 도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죠? 큰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본질은 크기를 추구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뭘 추구해요?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지식도 많아지고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공부는 1등하고 회사는 큰 회사 차리고 그리고 나라는 강해지고 그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왜 그렇게 크기를 추구해요? 결국 이 큰 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저도 큰 교회 다녔잖아요. 적은 교회였어요. 이것은 지하교회였다. 큰 게 5천 명이나 되는 교회 됐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좋은 교회,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좀 나은 교회, 그런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래요. 죄송하지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제가 장로님들 만나보니까 프라이드가 있으시더라고요. 깨져야 되는데 저도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랬겠죠. 거기서 10몇 년을 있었으니까 아마 작은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큰 데 속해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도 좋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이 세상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자원을 끊임없이 얻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자,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 다 쫓아내고 그 어떠한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그냥 초강대국을 만들어. 그리고 그 어떠한 나라와도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들의 군사의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었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 세상의 본질은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의 자원을 확보하여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기 안전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끌어다가 자기 인생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하십시오. 그런데 목적 자체가 이 돈이 네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 직장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셔요.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사역하다가 사례비도 없고 굶어 죽는다.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도 없겠지요. 그건 보통 순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지,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한 뜻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서 좀 크게 쓰시려고 그래서 굶게 하시지 웬만하면 굶게 하시지 않으셔요. 굶게 하신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굶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런지 기대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별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 정말 교회는 거룩의 본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잖아요. 거룩은 두 가지예요. 예,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추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완전하진 않지요. 이 땅에 있는 7교회가 완전합니까? 5개 교회가 회개하라, 각성해라, 개혁해라, 그런 말을 들어요. 주님으로부터, 요한사도를 통하여.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질은 거룩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있다가 왜 떠나가요? 물론 신앙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신앙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할 때 도덕적 완전함이잖아요. 도덕적으로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 인도하심, 가르치심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이지요.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배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표지로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권징에 속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져 갑니다. 뭐 한 몇십 명 모이지 않았어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룩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도 그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지요. 그리고 몇십 명 모였는데 말씀도 바르게 가르쳐지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수천 명 모였는데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좋은 교회이죠. 그런데 하나, 제가 예전에도 책을 몇 권 읽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같이 잠깐 나누는데,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사이즈와 관계가 있는가? 교회 사이즈와 교회 본질이 관계가 있는가? 책을 쓰기 위하여 한 교수님이 그 한국의 좋은 교회를 다 방문해요. 근데 정말 목사님 너무나 인격적이고 설교도 잘하고 좋은 교회 갔는데 30분 전에 갔는데 예배당이 꽉 찬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자도 없고, 그리고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서로 인사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하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예배,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있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대, 이메일. 그 받으신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의 한계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답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책령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읽게 될 거예요. 나중에. 교회의 본질과 이 사이즈가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신학적 논의들을 얼마 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과 이 사이즈의 문제가.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교회가 거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느냐, 그것이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가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계시록의 두 도시는 세상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큰 거를 좋아해요. 교회는 클 수도 있고 이제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크려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준비한 게 몇 장이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연결해 가지고 이것과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친구인가 뭐 그게 450명 거의 500명 되더라고요. 저는 글을 안 올립니다. 그 하다가 보면 또 시간 많이 지나갈까 봐 가끔씩 이제 들어가서 봐요. 근데 누가 그 CBS인가요?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하나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라고 이제 스트리트 거리 이름이죠. 거리에서 40년간 전도한 한 노인의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군인이었었는데 좀 방탕한 삶을 살았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하루에 10명씩 꼭 복음을 전하니라 마음 먹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Excuse me, sir. 선생님,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If you died tonight,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Are you going to heaven? 하늘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게 내용이 다요. 그 전도지 하나 들고 40년간.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영접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40년간 이제 몸도 쇠약해지고 이제 그 거의 이제 움직이도 못할 정도가 됐나 봐요. 근데 마음에 좀 안 좋은 게 있었죠. 40년간 하루 10명에게는 1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별마다 전도지 한 장 들고 지나가는 분에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하늘에 가실 수 있으세요? 요 세 마디, 네 마디 요거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40년간 10명 이상에게. 그러니까 마음이 좀 낙심해지죠. 그런데 영국 런던 한 침례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한 목사님이 설교를 왠지 한 후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목사님 제가 좀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3분 이내 하십시오.
그 나와서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친척을 만나러 호주 시드니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게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아 이렇게 교회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짧게 간증한 거예요. 근데 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LA나 조지아나 그리고 또 뭐 인도에 있는 선교사 대회 갔는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 뭘 이야기하냐, 제가 15년 전에 35년 전에 20년 전에 또 인도 선교사의 대회에 가가지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호주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있었습니다. 아이들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떠나가지 않아. 저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또 선교사 또 목사로 헌신하게,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래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일이 있은 후 8개월 후에 그 시드니에 말씀을 전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가지고 그분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사진도 나오는데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걸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다 알아봤는지 안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14만 6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루에 10명 이상 전했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전도에는 열매가 없었는가? 라고 해서 낙심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이지요. 자, 교회는 커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크기를 위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40년 전도했는데 그분이 다니는 호주 조지가에 있는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셨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많은 열매가 없는 것도 같고 그리고 나는 힘든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 배울 때에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찬란하게 펼쳐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너희의 수고가 결코 떼지 아니하리라. 결코 떼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살아간 인생이 결코 떼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는 다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고 설교도 이게 유행하는 설교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설교를 요즘에는 이제 설교를 뭐 많은 여러분도 들어보고 예전에 이제 몇 분 설교 듣고 또 정말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몇 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좋은 건 배워야 돼요. 정말 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잘 쉽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20분, 25분 설교의 예화가 7개. 또 전에 있던 교회도 막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운 일 때문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그쪽에는 이제 저쪽 장신 계열인데 딱 설교 20분, 25분 예화 5개 내지 7개 예화의 은혜 받는데요. 근데 그분 성경 열심히 봤던 분인데 물론 예화가 필요하면 하죠. 물론 20분 설교하는 것도 그 시간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가.
내가 들리는 거, 듣기를 원하는 거, 쉬운 거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순수사님 또 저 또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크기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싸움들을 싸워 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셨는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예, 우리 마치겠습니다. 예, 몇 장 더 남았는데 마치고요. 예, 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